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이 끝에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좀 촉박하다. 명절이 앞에 있고 뒤에 좀 연휴가 길었으면 쉬는 날이 많았으면 덜 촉박했을 텐데 명절 이제 딱 설날이 끝에서 두 번째 날이니까 끝에 쉬는 날이 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앞에 많이 쉬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촉박하다는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갔다 오면서 하루만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저도 잘 다녀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감사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명절 다가오고 신년이 되면서 묵혀뒀던 사진첩들을 다 끄집어내 봤어요. 한번 저희 외장하드에 있던 것들 또 밴드에 있던 것들을 쫙 훑어보다 보니까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김은희 성도님과 배방산 올라간 것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강아지 또 있었고 우리 아이들 어렸던 것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지금은 다 성년이 돼서 각자 자기 자리도 있지만 연락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옛날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이때 이랬었구나. 근데 되돌아보니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이 많았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거듭어서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이 감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내게 주신 것은 다 은혜다. 내게 베푸신 것이 다 은혜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건 내가 그래서 할 일이 많다. 내가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할 일이 많구나. 그래서 지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없다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생명샘을 마시고 누리고 있을 때 지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귀중한 우리에게 은혜예요. 2절에 보면은 칼을 피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칼이란 위협, 공포, 죽음,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났어요. 누가 벗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벗어나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사순절 첫 주에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수없이 책망하고 또 견책하고 혼내는 말씀이 쫙 나와요. 너희 멸망할 거다. 너희 끝날 거다. 너희 심판당할 거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30장에서 33장까지 왜 위로를 주실까? 왜 희망을 주실까? 왜 소망을 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이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혼내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책이. 근데 그거 진짜 낮에 말썽 엄청 피고 진짜 부모 마음 괴롭게 하고 그래도 잘 때 되면 뭐예요? 이쁘니까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는 부모의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구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능력도 사실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분은 오직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최근에 지혜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묵상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크게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크게 드러내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 우리는 영적인 삶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거창한 거 막 그러잖아요.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그래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것은 내가 결국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본질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다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지 육적으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나누고 육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것을 꿈꾸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자꾸 거창한 것을 꿈꾸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삶을 꿈꾸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또 많은 사도들이 알려준 가장 귀한 영적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말씀에서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즉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오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영적인 예배,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질을 벗어나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꿰뚫어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의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울리는 소리와 구리와 소리난 꽹과리, 그냥 소리만 요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의 말을 듣고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면서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 거창한 걸 원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우린 말하죠. 사랑은 진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이루어내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책. 위로의 책이라고 그랬죠. 앞에 29장까지는요,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어려움 이야기하고 진짜 막 혼내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는 동안에 우리 정신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본질적으로 세뇌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름도 바꿔요. 말 언어도 자꾸 일본어 써서 해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배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준 그곳에서 얻어진 안락함과 평안함과 물론 포로 생활이지만 어느 일정 정도 주어진 그러한 편안함에 녹아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에 녹고 그들의 삶에 녹고 외국의 그런 것들에 뭐예요?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은 영적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을 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은 다른 데 있고요. 몸으로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세요. 마음의 예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이곳에 나와 있어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이걸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들은 거칠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따라오는 그것들에 관해서 너무 죄에 너그럽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잡으려 하면 대부분 어떤가요? 도망가요.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손 안에 잡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했어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시리아, 지금의 이란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멸망을 했고,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 신바벨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신바벨론이 들어서면서 어디가 멸망하느냐? 남유다도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보통 이 선지자들은 윗지방, 아랫지방으로 나눴다고 치면 자기 쪽에 예언들을 많이 해요. 간혹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남유다를 향한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장 비옥한 땅 포도밭이라고 나오는데 울타리를 친 곳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원래적으로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옥한 땅에 수도를 세우고 사람들이 많은 밭을 일구었겠죠. 또 포도원도, 과수원도 일구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땄겠어요. 하지만 이미 멸망해서 이곳은 어떤 땅이 됐어요? 황폐하던 땅이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렸고 흔적이 남지 않은 곳이 돼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것을 깨닫고 남유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의 선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복된 미래는 현재의 믿음을 담보로 합니다.
내 현재의 믿음을 담보로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가가 미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건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기름지게 하고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재의 믿음,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나를 잘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돌아보면서 과거를 반추하며 우리는 회상하고 현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죠.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종을 포함해서 76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됐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민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집트 왕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지어 이집트인들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러면 민족의 수가 줄어드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돌보신 칼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산파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세요. 너희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민족이 수가 많아지고 이집트인들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스스로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정신적으로 지배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순간적으로 끌어내셨지요. 끌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칼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두 번째,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라는 말은 미르바르라고 히브리어에 이야기합니다. 이 미르바르라는 말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즉 통칭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좋은 도시로 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광야를 헤맵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해줘요. 야곱은 어땠나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예배단을 차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뭐라고 짓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이라고 지어요. 즉 광야라는 것은 미르바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장소. 그러니까 이 광야를 우리가 고통받고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진짜 너무나 지치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이것은 회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광야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곧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고 바스러지고 나는 남지 않는 그 장소에서 나는 완전히 죽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고 영적인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절실히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절제입니다. 또 금식입니다. 그리고 회개며 나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이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황폐화된 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8절과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실게요. 8절 9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로 본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 있는 자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통해서 볼게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는 사람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다 뭐예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고든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 우리가 우리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욱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통해서 모세와의 계약을 통해서 야곱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지키시는가? 신명기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자기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는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노래죠? 예, 이런 것만 부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말을 잘 들었나요? 순종을 잘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이렇게 나와요. 다시라는 것은 리뉴얼이라고 나오죠. 새롭게라는 말과 같아요. 예전보다 더욱 더. 그리고 우리 욥기 보면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참 대단해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뭐예요?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요. 야, 너 무릎 꿇어야지, 예배해야지. 너 파티하고 나왔어? 그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한번 성결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근데 39장 넘어가잖아요. 35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산산이 부서졌고 흩어졌으며 그들이 느끼기에 여전히 심판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삶이었을 겁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을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셨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외면당했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광야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죠. 그럼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깨뜨려 놓고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함으로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으시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주저앉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게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쳤다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랑한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를 죽이면서,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면, 신앙은 말하지만 회개가 없다면, 은혜는 원하지만 거룩한 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받길 원하지만 나는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사랑으로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너는 정말 회개하고 살고 있는가? 너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예, 오늘 너무 큰 복의 말씀이잖아요. 회복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회개 없는 기쁨은 없듯 사순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돌아서라, 회복을 믿으라는 것.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돌아서라, 회복을 믿으라. 세 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믿고 돌아서십시오. 주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회복하실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단 한 절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주의 사랑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